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은 세원학교의 최필수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이광숙 권사님 둘째 아들 지준혁 군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린 양과 혼인 예식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참조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동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뒤뜰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들에게 은혜의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며 언약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주께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행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려고 하는 포악한 자들을 멸시하시고 심판하시되 누구든 죽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시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감싸주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주께서는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나이다. 이제 우리들의 복이 되시며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하여 천하 만민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되어지고 온 세상 곳곳에서 우리의 참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인치시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하시오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서 주의 자녀들이 부르심을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같이 하겠습니다.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으로의 부름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레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죄의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28번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먼저 외적인 것으로 마음의 눈이 어두운 것과 상실한 마음과 해이한 상상과 강박한 마음과 양심의 공포와 수치스러운 욕정이 있습니다. 외적인 것으로는 우리 때문에 피조물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저주와 인간의 욕심, 명예, 소유물, 관계, 활동 등에 임하는 제한과 죽음 그 자체가 있습니다. 아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주보 점주하시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주시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레위기 14장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운동한 자의 정결케 되는 날에 그에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오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새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 실과 오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작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 3의 기름 섞은 수제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 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바닥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보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가지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속죄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8일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을 회막문 여호와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기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을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의 희생의 피를 바를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하나나 집비둘기 새끼 하나를 드리되 곧 그 힘이 미치는 것에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문둥병 환자로서 그 결례에 힘이 부족한 자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발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이 와서 구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진물에 부정을 명쾌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붉게 하고 그 붉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폭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의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입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도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이 질그듯 안에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와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막 뜰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숙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문둥병 환자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이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구례가 이러하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보미에 찬송하겠습니다.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며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시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어 한 몸인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복음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에 참여하게 하셨나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기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성경에서 이런 것처럼 어느 죄나 심지어 지극히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에 대항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일찍이 인류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을 범한 것으로 현사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나이다. 또한 이 모든 죄악들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오로지 그리스도 피 말고는 속죄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설 것이며 아울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요구하셨나이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중보로 획득하신 은택을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주셨나이다. 이에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나이다. 우리의 주이시며 왕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우리가 마땅히 알아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광의 첫 열매를 맛보면서 그리스도와 한층 더 충만하고 완전한 교통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 성소에 우리도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히 향유할 수 있도록 은혜의 외적인 수단들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함께 은혜의 성령을 관덕에 부어주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평화에 속한 것들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우리들 자신의 완악함과 더불어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듣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마음을 쏟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어 이로써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온 세상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기근과 병충해와 전쟁과 전염병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로지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를 간구하나이다. 이 복된 주일에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오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먹여주시고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며 통치하시는 주님의 권능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 을 가지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가르침 제목으로 제필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3절 상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에서 세원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필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의 교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는 편지입니다. 맨 처음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요.
언급되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 다툼, 그런 갈등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질책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계시록 21장에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인 교회와 한 범주로 언급하면서 에덴과 성막과 시내산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언급되는 새 창조물의 핵심이요 그 자체로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록 21장의 내용은 이사야서에서 시온의 미래에 대한 모습에 관해서 언급하는 5가지의 말씀을 종합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은 우선 1절에서 4절에 시온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다른 모든 산보다 더 높은 야훼의 전이 있는 야훼의 산으로 여러 민족들이 그 교훈을 여호와의 교훈을 받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에서는 시온은 열매 맺는 땅이며 야훼께서 거하시는 산이며 출애굽 당시 구름과 불기둥이라는 영광으로 이스라엘을 덮으신 것처럼 야훼의 영광으로 덮어 보호하시는 예배의 장소로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야훼의 거룩한 산이 메시아로 인해서 에덴 동산과 같이 타락이 일어나기 이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이 될 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사망을 멸하시고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는 장소로서 시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에서는 드디어 시온에 대한 절정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인 새 창조물과 새 예루살렘을 하나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을 교회와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점은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를 가리켜 한 말을 우리가 생각하도록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한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말씀에서처럼 주님께로 높이 들려져서 주님과 동일시하는 그런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듣는 말씀에서는 오히려 이 새 창조물로서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 그리고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동일시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오히려 바울의 질책을 더욱 우리에게 무겁게 하고 엄중하게 다가오도록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툼과 분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한마디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당신들이 앞세워 자랑하며 그리고 분열하는 일꾼들은 주님께서 바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물로서 교회 일꾼들을 오히려 앞세워서 높고 낮음을 그 사이에서 가리고 그리고 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다투면서
교회를 찢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찢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의 다툼과 분열로 그리스도를 찢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려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다툼과 분열은 사탄도 하지 않는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야 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보인 모습은 만물을 통일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짓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 아래에서 해방되어 은혜 아래 있다고 하나 여전히 우리는 죄악을 향한 경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죄의 영향을 여전히 받으며 살아가고 또 죄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와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우리들이 현실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실을 생각할 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교회 하나님에 대한 강조와 요구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과 그 다음에 강조와 요구는 구약과 신약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시온에 관한 이사야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의 교회의 모습도 몰려오는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됨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33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하나됨이라는 아름다움과 영광을 집중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 이르로다. 더욱이 새 언약과 관련해서 하나됨은 새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과 37장에서 새 언약을 언급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스라엘이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일될 것을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됨에 대한 구약의 강조는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바울 선시인 전반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간단한 그 어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는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6절에서는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5절에서는 뜻이 같게 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는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2절에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만으로도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됨의 중요성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1절에서 23절에 주님께서는 하나됨에 대해서 강구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21절과 23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은 단지 하나됨이 많이 언급되었다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기도라는 사실에서 그 중요성과 무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내신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세상이 믿고 알게 하는 방편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 자체가 세상을 위한 기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라고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하고, 다시 한번 교회 하나됨이 누구에게 요구되고 있느냐? 바로 교회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됨은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는 속성 중 하나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소중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방법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교회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성경을 많이 읽도록 독려합니다. 때로는 경쟁을 하고요, 상품을 걸고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읽었는지를 보이도록 해서 어떻게 하든지 더 읽도록 독려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존중과 다독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잔소리처럼 흘려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혀 가르침으로서 그 무게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가르침과 요구는 무수히 찢겨진 우리들의 현실 때문에 애서 외면하는 가르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됨이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가르침이 되어버렸습니다. 늘 읽지만 아무런 충격도 감흥도 없는 뜻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인식되지 않으며 마음에 사무치지 않는 그러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이고 제도적인 해결화를 거부하고 하나됨의 본질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과연 4분 5열로 갈라진 우리의 모습을 합리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런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들의 갈라짐이, 우리들의 다툼이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에 의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곱씹어보게 됩니다. 교회 역사상 지속해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어 왔고 지금도 지속되는 문제를 우리가 한순간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갈갈이 찢겨져 가므로 그리스도를 찢고 있는 사실을 정당화하거나 변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일꾼들이요 선생들을 붙들고 우리는 나는 아우구스티누스, 나는 아퀴나스, 나는 칼빈, 나는 루터, 나는 청교도, 나는 도르트 신조, 나는 벨직, 나는 하이델베르크, 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나는 제2차 런던 신앙고백서, 나는 아우구스부르크 고백서, 나는 조노에, 나는 바르트, 나는 가이퍼, 나는 스킬더, 나는 바빙크, 나는 노이드 존스, 나는 존 스터트, 나는 유진 피터슨, 나는 톰 나이트, 나는 파이퍼, 나는 호튼, 나는 제임스 던이라고 외치며 서로를 향한 비난과 분열은 처참하게가 말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그분들을 선생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존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유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는 선배들의 유산이요,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요,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히스기야가 놋뱀을 우상 섬기듯 섬기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부수며 누수다, 놋조각일 뿐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놓였어. 우리가 우상 섬기듯이 섬기며 그리스도를 찍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 순전한 말씀을 따르겠다고 다들 주장하지만 말씀, 과연 그것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그리스도를 난도질하고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성경 전반에서 이토록 강조되고 있는 하나됨에 대한 가르침을 보아도 읽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현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신명기에서 그리고 로마서에서 모세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잠시 읽을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두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와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완악함과 무능함과 비참함 속에서 하나됨이라는 이 가르침을 따르려고 할 때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우리는 느끼게 되고 그 가르침에 짓눌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또 고백합니다. 하나됨을 이루려 해도 하나됨은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고요. 상호간에 끊임없는 인내와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요구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죄악과 또 우리는 싸워야 하고요. 거짓 가르침과도 싸워야 합니다. 옳은 것을 분별하고 붙들고 또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가른지를 가르다 보면 또 다툼이 일어나고 소리가 높여지고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는 안개 속과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현실은 더욱 하나됨이라는 가르침을 따르기에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체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절규가 갈갈이 찢겨진 우리네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조차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또 수많은 기준들을 내세우며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됨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기준들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참된 기준이 아니기에 오히려 다툼과 분열을 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분열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찢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찢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냥 어둠에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당장 모든 것은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됨이라는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 주십니다. 말 못하는 귀신을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으신 주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비난하는 상황에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의 9장 5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나 자기들 제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제자들 말고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자신들과 함께하자 했는데 함께하기를 거부하니까 그 사람들을 요한이 죽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한 말씀입니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됨의 기준은 예수님에 대한 인정과 반대에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누가 인정해주고 따르느냐 아니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 자신이 인정받는 것을 때때로 우리는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합니다. 자신의 영예를 추구하면서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하고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이 사실들을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우리가 앞에 살펴본 주님의 말씀들, 자신을 향해서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축출을 하지만 쫓아내고 있지만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을 막아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안개속과 같은 상황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너무나 우리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진짜 셀 수 없이 찢겨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빛을 비추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우리 자신을 살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하나됨을 추구하기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날카롭고 메마른 서슬푸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냉혹한 칼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교회의 통일성은 사랑을 떠나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은 사랑과 함께 가고 사랑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나누시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금까지 드러나는 것은 다툼과 분열은 그리스도를 찢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고 세상과 화목하려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잊고 진리를 잊은 것이고 사랑을 잃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과 또 그 일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됨을 향한 길이 쉽지 않습니다. 언제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들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됨을 향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따랐노라고 말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따랐노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길지만 바울의 권면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과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쫓아서 살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우리가 아버지의 성품과 아버지의 뜻을 닮아가며 또 따라가며 살아야 하겠사오나 우리 가운데에 다툼과 분열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찢어지라고 하신 것은 아니실진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옛 구습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은 아닌지요. 정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허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예가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구하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함으로 그 일을 힘써 이루어가기를 멈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뜻을 같은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면서도 수없이 갈라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담을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경험하며 놀라워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제하셔서 208장 지상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정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온연에 넘치네. 아멘. 간복 선언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희들에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된 수많은 교회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